아이들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참으면 하나를 더 준다니까 15분을 참느라고 괴로워하는 모습 보셨나요? 반면에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맛있게 흐뭇해하면서 먹는 모습도 보셨죠? 여러분의 만족 지연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지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합디 문맥을 맞춰보면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뭐라고요? 성화. 성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도 바뀌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의 능력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쩌냐, 우리가 아까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참느라고 애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던가요? 그러면 눈앞에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다 주고 정말 마시멜로를 가져다 주면서 그거 먹으라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육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갈라디아서의 표현이죠. 또 이 에베소서의 표현을 드린다면 새 사람과 옛 사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그런 어떤 영의 생각으로 짓누르는 것이죠. 그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고, 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겨내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현재의 고난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당해야 될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힘들어요.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참아내는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죠? 15분 참으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모여야 될까요?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뭘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서 다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이아 반지라고 얘기한다면 이 로마서 8장은 다이아예요. 다이아 반지에 다이아가 빠지면 그 반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인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8장을 다른 성경을 가능하면 참조 안 하고 8장만 그대로 한 절씩 한 절씩 그냥 이렇게 깊이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그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그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이나 6장, 5장 그리고 로마서에 쭉 서론부터 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이신칭입니다. 이신 듣고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쩌냐?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고가 가득 차서 복음만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과 복음을 대조를 하지요. 그래서 율법도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 율법은 몽학성성이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리얼하게 이 7장 8장에서 이렇게 소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이죠. 실제로는 여러분 의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건 법적 용어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역사서, 선지서 내용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성막, 제사, 절기 모든 것이 그림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성막의 그 구조처럼 동일하게 우리 죄와 저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사코 아니다. 믿음만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느냐? 그래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제시합니까?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을 6장에서는 너무나 우리의 피부에 와 닿도록 말씀하고 있죠. 세례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아마 물 세례를 받았든지 성령 세례를 받았든지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 그때 세례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은 죽은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걸 고백하고 이것을 믿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뿐이지 실제로 의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믿으십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의로운 삶을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울까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절망해 버립니다. 자기의 그 죄성을 도저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는 죄성을,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오온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자기의 가장 바라는 원하는 것이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디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법을 깨달은 게 제가 볼 때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발견한 것보다 이디한 발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깨닫지 못했다면 사실은 오늘 우리 인류 가운데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법이 뭐냐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내 육신의 법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봤더니 그렇게 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죄악만 행하는 자기의 모습, 거기에 절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24절, 7장 2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저히 자기는 어쩌냐, 이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자기의 삶의 갈망이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죄성,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며 자기 입으로는 이 사망의 몸, 이 죄악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을 느껴본 사람들. 아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형리 전했고,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고, 또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하면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있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늘 안에 있어가지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 하더라? 사도 바울이 지더라 이기더라? 지더라. 아마 이런 내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한 사람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곧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소망이 없었어. 나는 포기해야 돼. 절망해요.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나는 끝났구나 라고 하는데 뭐예요? 딱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을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걸까요? 지식으로는 여러분요 설교 듣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은 뭐냐?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의 죄와 저주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체험해요. 옛날 박수진 목사님 모셔서 자기가 십자가 체험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새벽기도 4시간 동안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십자가로 자기 팔을 이렇게 들게 하셨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고통이 자기 온몸 가운데 파고드는데 막 비명을 질렀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죄와 나의가 지은 죄와 그 저주로 인한 것임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또한 어떻게 체험하시게 하신가요?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내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거듭난 것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절망해요. 절망하지만 곧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7장을 한번 봐볼까요? 자, 13절 이렇게 합니다.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리고 자 16절 15절 16절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신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나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드디어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철학에서 제가 이중성의 문제, 지킬과 하이든이라고 하는 그 소설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이중성의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나만의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수없이 발견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얼마나 노래 불렀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해놓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사는 모습은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오늘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손가락질하잖아요. 이중적인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내 자신이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누구에게 가자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실로 제사함 받은 사람의 증거, 지 사람이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두 가지를 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둬요.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는 질렸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걸 알고 이제는 어떠냐? 주님 뜻대로만 살고 싶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얼마나 우리 찬양했습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열망만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걸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냐? 반드시 죄가 해결돼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여러분 정말 회개한 사람, 그냥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은요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은 사람,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삶인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뭘 하게 하시냐?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뜻대로 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성화라고 그래요. 아멘.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이 네 안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이 없으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자, 8장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2절. 진짜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보석이잖아요. 다이아몬드예요. 8장이.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은 여러분 진짜 다이아 빠진 반지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주셔요. 근데 육신은 뭐예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이 로마서 8장에 몸과 몸은 시오마라고 그럽니다. 근데 육신은 뭐냐면 죄의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고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말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뭐라고요? 타락한 죄의 본성이고 그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뒤집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게 육신이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데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아까 마시멜로 봤잖아요. 그 4살짜리가 어째요? 그거 15분 동안 참으려고 어쨌든가요? 머리를 쥐어 뜯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몸에 배어 있어. 근데 이제 거듭나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워요? 어디가 더 정말 익숙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이 사람은 죽을 것이고 만약에 영으로서 육신의 그런 소욕,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사람 산다. 죽느냐 사느냐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되고 싶은, 주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나는 예수 믿어 라고 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래요. 오늘 한국 교회가요, 이걸 몰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뭐가 아니냐면, 자, 13절 같이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두 번째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어.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아십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도 존재감이 커요, 작아요?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갔더니 뭐냐? 성령이 있음도 듣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이 미련한 천지들아, 왜 모르느냐? 그렇게 책망을 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 자, 성령님이 모두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많이 속삭이셨던 말씀이 뭘까?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 주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저도 마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 진짜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병상에서 막 얼마나 이 젊은 날에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아무로 죽어야 하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원통스러워서 막 하나님 앞에 진짜 울부짖었어요. 그때 그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였어. 그 음성이 들려오니까 걱정,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내 성령님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냐? 양자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다 알아. 근데 그 말씀 한마디면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게 싹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 다움의 정서와 감정이 진짜 민물처럼, 강물처럼 내 안에 쏟아져 보더라고요.
얼마나 평안이 오고요, 감사의 눈물이 막 솟구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런 성령님이 내가 계셔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든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열망, 주님처럼 살려고 하는 열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자녀이면 뭐예요?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도 상당히 오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종의 영이 뭘까요? 구약 때는 보편적인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사람의 그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섞어 사니까 애배와 동행이 사라지죠.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의 그런 배경은 뭐냐? 이 간헐적인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특별한 종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들, 사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래서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뭐합니까? 그 맡겨진 특별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종들은 어쩔까요? 여러분, 종들은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 그래서 옛날 그런 여러분 사울 같은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어쨌든가요? 그렇게 정말 초대 왕의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사울은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맨날 말씀을 들어.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도 자기가 들은 말씀이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강도가 약해. 전해준 말씀은요 약해요. 내가 직접 들어야지. 아멘.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계속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에서 어떻게 하라? 전쟁하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래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잖아요. 약속한 7일에 왔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욕심이 나서 다 챙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욕심대로만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은 없는 것 같이 계셔버려. 그리고 말씀을 하시지 않아.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안타까운 건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어떻게 해요? 꿈으로도 둔비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을 안 해버려. 사울이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쟁이 찾아가 버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리고 뭔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 주님 떠나버려요. 세상 의지해버리고 무당 찾아간다고. 그런데 이 종의 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종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은 어때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잘하면 이뻐지고 잘못하면 호적에서 파버리세요? 안 그러잖아요.
자녀는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고 소중하잖아요. 어찌 아멘 안 하시니? 호적 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봐. 그러세요? 절대로 자녀는요 종처럼 잘못 왔다고 여러분 나무라고 잘라버리지 않나요? 자식은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게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상속을, 자, 우리가 세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오메 오몸에 어찌였을까? 자, 첫 번째,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천국을 상속 못 받는다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 예수님처럼 성화되고 싶은 그 열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도 소유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착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학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갈망이라는 전향을 처음 시작했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갈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그 내 안에 정말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게 임하는 모든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은 뭐냐?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아까 마시멜로 하나 더 먹으려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15분 동안 참아내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으세요? 그냥 달면 삼켜버리고 쓰면 뱉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성질하면 성질 마음대로 부려버리고 내 감정대로 살아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뭐라고요? 이 고난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다 이렇게 손만 뻗치면 얼마든지 좀만 수만 부리고 융통성만 발휘하면 얼마든지 진짜 많은 어떤 편안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죄짓기 싫어요. 죄짓기 싫어서 그거 다 포기하고 오직 의롭게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오는 고난들. 근데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아니 마시멜로 하나 더 먹으려고 15분 동안을 얘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참아내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고 또 하나는 천국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아멘. 이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한다면 여러분 현재의 고난 따위는 어째요? 거기서 정말 비리를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면서 내 자존심 채우고 그 조그만한 그런 어떤 물질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은요 전부 다 타협해버려요.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는 세 주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학수고대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성화, 영화, 이것을 그렇게 고대하는 세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피조물은 뭐냐? 인간을 뺀 모든 만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고대한대요. 학수고대예요. 뭘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여기서 복수로 써졌네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양자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우리 살아요? 못 살아요? 아직도 마귀 자식처럼 살아. 죄짓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 아들들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안전한 모습.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질 않아. 옛사람은 안전이 없어져 버렸어. 새 사람뿐이야. 아멘? 그래서 내 유일하게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 피조물들이 학수고대예요. 왜 그러냐면 이 피조물들이 20절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뭘까요? 자, 그럼 이 피조물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지금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14가지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7명이 말씀에 초점을 못 맞추고 있어요. 7명이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할 것 같지요?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생각을 내가 하지만 그 생각을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의지를 뺏겨버리면. 나 그런 사람 무수히 봤습니다.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컨택을 하세요. 자, 네. 그래서 뭐 하다가 그랬죠? 네, 이사야 11장 6절부터 자 같이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사자가 염소가 함께 뛰놀아요? 예? 곰과 염소가 사이좋게 지내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었어요. 물어요 안 물어요? 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는 어땠을까요?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여러분 땅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땅 있잖아요. 거기다 과일나무를 좀 심었어. 우와, 저는 옛날에요 그 아버지하고 같이 농사 지으면서 그 땅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불어. 아니 자라라고 심어놓은 물 주고 심어놓은 그 나무는 안 자라고 풀이 가득 차버리더라고.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비닐을 씌워버리래. 옛날 어른들은 다 그거 맸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아니 밭에 비닐을 씌운 일을 그때 알았어. 제가 뭐 때문에요?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가위를 심어서 가위를 이렇게 열리고 꽃피고 열매를 맺고 싶을까요? 가시 엉겅퀴 잡초를 무성하게 내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땅이라면 여러분 땅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꽃피고 가위를 열매를 맺고 싶겠지요. 그런데 땅이 어때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땅도 저주를 받아버렸어. 그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고 허무한데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1장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사자와 염소가 뭐래요? 여러분 같이 뛰노라. 사자가요 풀을 먹어. 사자도 개처럼 나도 사랑받고 싶어.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내도 독사가 물지를 않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렇죠? 온통 지금 이 기상이변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탐욕, 범죄로 인하여 자연을 무분별하게 해설하고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그런데 이 땅들이 얼마나 우리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든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학수고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재림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은 무정에게 가다버리고 정말 지옥 갈 자는 지옥으로 보내고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그 영화에 이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풀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 좀만 기다려라. 땅들을 보면서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고생한다, 이루하고 격려 좀 해주시라고. 아멘? 사자가요 여러분 진짜 피 흘리면서 그 무섭게 해가지고 살 찢어먹고 그거 사람 잡아먹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그 사자들도 어떻게 해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아니 한 50%는 안 믿는 여러분 눈을 보니까 50%는 안 믿는 것 같아. 제 얘기했어요? 성경 얘기했어요? 성경도 안 믿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도 우리가 성화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굴까요? 23절부터 봅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 성령 받은 모든 성도를 얘기하겠지요. 그런 모든 성도들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양자될 게 뭐예요? 아까 우리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양자됨을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리세요? 못 누리잖아요. 성령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은 알지만 자녀의 권세 그걸 회복하냐? 아니 허무한데 우리도 굴복하고 있잖아요. 다스려야 될 것에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양자될 것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육신과 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몸은 뭐냐? 쇼마입니다. 쇼마. 우리 그냥 몸이에요. 그대로 몸뚱아리. 육신은 뭐예요? 아까 육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에? 그래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그 죄를 틈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 악한 영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몸의 구속은 뭐냐? 우리 몸이. 그래서 포스트 인카운트 경험한 사람은 영혼 육을 내가 수천 번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이 누구 통제를 받아야 돼? 영이 거듭났어요. 그런데 영 말고 우리 혼과 육에는 옛사람의 그 우리를 주장했던 악한 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내 혼이 양강하게 거부하고 내 육체는 생맥을 걸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몸의 구속은 뭐냐? 완전히 내 몸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의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그걸 위하여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해야 되고,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드린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주일 예배가 은혜스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매일 드리는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주일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워. 그런데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될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수기 말씀에 얼마나 매일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던가요? 그렇게 살아도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합시다. 이제는 갈등이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만 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했는데 그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24절도 25절까지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럼 소망은 뭐예요? 이루어진 게 소망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소망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되어지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소망이어야 돼. 그 소망을 가지고 시작됐네. 시작은 됐어. 구원도 시작되고 의로움도 시작됐어.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 양자 될 것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몸의 안전한 구속, 성화, 영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아멘을 하시는데 진짜 그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26절 봅시다. 또 한 분이 계시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아까 종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요, 잘못하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100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100번 용서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근데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 잘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정말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좋은 직장 가고 앞으로 배우자는 진짜 뽐때 나고 멋있고 잘 살고 또 나도 병들지 않고 9988에서 그렇게 잘 살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안 들어봐도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는 피곤해서 기도를 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탄식하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그걸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그 성령님은 일편단심 일관되어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썩어질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 그것 구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29절 보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이라는 게 뭘까요? 이 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관심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어째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고,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어째요?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우시를 결국은 영화롭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돼? 영화로움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어요? 이 앞주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것.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구현해야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 절대 행위구원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전제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실제로 의롭게 되어져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 피는 고사하고 땀도 안 흘리잖아요. 이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2등은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만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1시간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거십시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화의 삶,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3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첫 번째, 구원도 받은 것도 아니고, 둘째,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세 번째, 천국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신가요? 느껴지나요? 그 성령의 소욕,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생각은요, 내가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내가 통제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가룟 유다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거든요.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축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